오늘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인데요. 이거는 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예루살렘 성만 빼고 다른 모든 성을 다 점령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에게 병력을 주어가지고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장군이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백성들도 모욕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나 싶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선악과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거죠. 내 안에 선악과와의 전쟁. 나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의 세력. 생각을 통해서 나를 막 점령하고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과의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저기 엄청 강력한 게 왜 강력하냐 하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난데. 나니까 사실 못 이기거든요. 이 전쟁은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를 점령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데 내 생각으로 미워하잖아요. 내 옳음으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미운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진실을 보면, 정말 진실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불합리한 생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참 진실한 생각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내가 만든 옳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죠. 근데 내 생각이 옳다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도 잘못된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막 이끌려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완전 적에 의해서 내가 함락된 거죠. 이렇게 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고통받잖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내가 평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고통스럽고 상대방도 고통스럽고, 이런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그 나를 내려놓고,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졌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이 유다의 아수르라는 아주 강한 대적이 쳐내려 와가지고 다 점령됐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왕이 있는 그 성 하나가 남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럴 때 이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이길 수 없구나. 아, 이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예, 이기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게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실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눈을 열어서, 아, 내가 다 불합리한 거였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잘못된 생각에 내가 속아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갑자기 막 번개 번쩍 하듯이 막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8장입니다. 38장이랑 39장은 야,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진짜 난해해요. 이사야 38장, 39장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뭐 히스기야도 사람이니까 죽는 날이 올 거고 우리도 죽는 날이 올 거고 누구나 맞이하는 날이잖아요. 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거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죽음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면 저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너무 당연하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지. 저는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 하면요. 저는 약간 우울증 기질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저는 우울했고, 그런데다가 갑상선기는 저하증에다가 세로토닌도 부족하고, 굉장히 제가 다운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다운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제가 힘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제가 좀 힘들어. 이게 뭐라 그러나, 기운이 있고 막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다운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닥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오면 아 그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 그래 죽으면 쉬겠구나. 죽으면 이제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고 저도 막상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저도 살려주십시오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기분상으로는 아 피곤하니까 죽으면 좀 쉬겠다. 여기 사실은 약간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나는 죽으면 그래 죽는 것도 괜찮아. 죽으면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괜찮아.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 했잖아요. 이게 비정상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병이에요, 사실은. 병적인 거고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좋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왜 좋은가? 뒤에 보니까 참 히스기야가 정말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고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다. 뭐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막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잖아요. 울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 사람이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죽음이 왔는데, 아,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막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살고 싶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가 이뤄놓은 이 거대한 제국, 거대한 성, 이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오직 목사님 한 분만을 위하도록 탁 세팅을 해놨잖아요. 완전 가스라이팅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자신에게 가도록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거대한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 놨어요. 거대한 성을. 그러니까 거기서 누리고 막 이게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영원히 하나님 노릇하도록 지금 딱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가기가 싫은 거죠. 죽기 싫은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야 진짜 지성인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지성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되니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와 진짜 내 생명을 목사님한테 주고 싶고 내 남편 목숨도 목사님한테 주고 싶고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지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런 야 어떤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완전 맹목적으로 목사님만 쳐다보면서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말하면 그냥 막 완전히 거기에 뭐 완전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거기에 완전 목숨 걸고 막 달려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그걸 놓고 가기가 전 너무 싫었겠다. 천년만년 살고 싶었겠다. 진짜 막 한 1,000명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면 죽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걸 누리고 싶죠. 근데 그런 이유로 죽기 싫다. 이거는 정말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래서 살고 싶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연장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뭐 기도하면 그럼 이걸 다 들어주시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날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이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좀 숨어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열왕기 하에는 없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참 이게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9절.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예,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간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저 지하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땅, 스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어, 사람이 죽고 나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육체가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어디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고 일관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죽어 음부에 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쓰시는데 육체가 없어서 죽으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일 수 없는 그것을 음부라고 하고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일 수 없구나. 하나님께 쓰이는 게 내 영광이고, 나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근데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여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죽고 나면 내가 없고, 내 육신이 없고, 내 존재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겠구나. 이래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죽는 게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뵐 수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정상적인 거죠. 그만큼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이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지극히 사람이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사람이 이 육신으로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어 음부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걸 너무 슬퍼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인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거 보고, 아, 정말 히스기야가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보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사람의 소망인지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고 아, 나와 너무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우울증 있다 했잖아요. 자, 약간 우울증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죽으면 내가 쉬겠구나. 그러니까 죽는 게 좋은 게 내가 편하니까 좋은 거거든요. 결국은 죽는 것도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아, 그래 죽어도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만약 죽는다면, 아, 이제 더 이상 힘들 일이 없겠구나. 이것도, 이 또한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죽으면, 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구나. 이걸 슬퍼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의롭구나.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또 생명 가져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거지만 미리 내가 아, 난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아. 이거는 빗나간 거라는 거죠.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 또한 제가 죽기를 바라진 않아요.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 죽으면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알게 됐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월에서는 아무도 주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스월에서는 아무도 주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편 6편에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월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죠. 내가 산자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어 음부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 음부에 가면 내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육체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일 수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음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건 얼마나 진짜 사람이 하는 진실한 말인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정말 진실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숨 하나 남아있을 때까지 정말 뭐 3초만 남아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라 이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3초가 아니고 1초만 남아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라. 1초만 남아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이 정상이잖아요. 내가 죽음이 오면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것처럼 흑으로 돌아가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감사하고 그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안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은혜와 감사와 충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이 삶이 지금 삶이 온전하다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말 안 죽고 싶다. 막 어떻게 안 죽어요? 사람이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오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참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참 사람인 거죠. 주님, 주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38장이 끝나는데 여기 지금 증거가 무엇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아까 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날 거고 뭐 이 얘기 했잖아요. 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요 뒤에 와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증거가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그 일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9장입니다. 이것도 열왕기하 20장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바빌로니아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진서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음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다 보여줬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어쨌든 이걸 다 보여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데 무시무시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거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모든 보물을 다 뺏길 거고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갈 거고 황관이 될 거고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시무시하죠. 이 보물을 다 보여줬는데 왜 그 일이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예언이 이때 나왔다는 게 이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잘못이긴 해요. 잘못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보물창고. 이 보물창고는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보물창고거든요. 하나님 성전 안에 보면 보물창고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보물창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의 기물도 보관하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 그것도 보관해 놓고 재물도 보관해 놓고 여기 보면 향료와 향유와 뭐 온갖 것 다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거기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막 자랑스러우니까 아마 막 구경시켰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막 보물이 많다고 이렇게 자랑했겠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큰 잘못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다 없애고 막 이렇게 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랑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두 왕이 가장 의로운 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로운 왕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창고 열어가지고 이거를 구경시켰다고 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온다는 거 이게 뭔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야 이건 무슨 암호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보물창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창고거든요. 그 안에 있는 기물들,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런 예물들이에요. 근데 이걸 열어가지고 그 바벨론 이방인이죠. 이방인 사절단에게 열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뭐 만져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만져볼 수도 있겠죠. 보여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들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죠?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죽을 일이에요. 들어오면 안 되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그거 다 보여줬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부정해졌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이 구별된 이 기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방인과 접촉해서 불결해졌고 부정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백성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 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기물들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기물, 이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어가지고 보여준 모든 기물은 지금 폐기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잖아요. 부정해졌잖아요. 왜 그렇게 성전을 우리 성막 지을 때 봤지만 몇 겹을 해가지고 지성소를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막 해가지고 옷도 입고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도 못 들어가가지고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막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거룩한 관유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막 또 번제 그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부정해졌고 이 성전 자체가 부정해졌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드려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적에게 간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방인과 접촉했다. 부정해졌다. 이건 선악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악과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미 포로가 됐다. 이미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이미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은 사실 왕이 될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아들인데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고, 왕이라는 건 승리자인데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승리자인데 승리할 수 없고 패배자가 되고 적의 포로가 되고 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앞에서 한 이 일이 이미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또 뒤에 히스기야가 한 말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끝이에요. 39장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는 이렇게 지금 엄청난 예언이 나왔잖아요. 이 보험을 다 뺏길 거고 아들들은 잡혀가서 노예가 될 거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맨날 이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제 정신이 아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네, 지당한 말씀이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지당하지 않은 말씀은 없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다.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만 편하면, 내 있을 동안은 괜찮으면 다행입니다. 나중에는 어찌 되든지. 저는 좀 히스기야가 이때 좀 혼미해지지 않았나. 나이가 들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이. 우리 목사님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서면 정결해져요. 히스기야도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결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정결한 말 했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평생을 예수만 말씀하시던 분이 평생만 십자가만 말씀하시던 분이 오직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평생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한 번도 예수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바른 말 하셨거든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근데 죽다가 딱 살아나면 사람이 이게 뭔가 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딱 살아나면 한 번 죽음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그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고, 다시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나서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나서 나중에 그 죽음에 대한 거부가 생기고, 이제 살아있는 거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져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진짜 1초를 살든 2초를 살든 3초를 살든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졌다는 것은 이미 이게 생각으로 뭔가 다른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좀 혼미해지지 않았나.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안일, 내만 그냥 내 편하면 되고 내 좋으면 되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 없으면 되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태니까 지금 성전을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일도 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아수르의 침략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가 다시 나은 일,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 문을 열고 온갖 보물들을 다 보여줬다가 이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받는 그런 내용까지.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중간에 탁 있네요. 지금 이사야서가 쭉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제 여기가 거의 지금 중간이잖아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여기 탁 집어넣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앞부분의 이야기를 쭉 들을 때는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왜냐면 그 잘 들었던 아수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망하겠는지, 그 역사의 사실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게, 야, 그렇게 잘 나갔던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하게 됐다. 예, 그래 들으니까, 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기도빨이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갖다 쫙 이렇게 그 듣고 보니까, 음, 그 이렇게 또 제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이거, 한 왕, 히스기야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거 살짝 이제 비틀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자리가 예,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자리다. 육체 죽음을 가진 이 육체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하는 순간 예, 바로 이 생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고 그 생각에서 승리하게 된다. 사탄에게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일시에 이렇게 죽는 일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예. 그전까지는 뭐 어떻게 전쟁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 밤 사이에 그렇게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 능력도 좋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일인데 우리 안에서 그게 해석을 해서 야,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참 인생의 진실 안에서 딱 보니까 생각이 완전 한꺼번에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딱 이해를 하니까 앞부분 그 사실이 그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38장, 39장으로 넘어오면서 야, 있은 일을 이렇게 딱 그 적용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과 연관시키니까 얼마나 또 이 얘기가 우리의 어담과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지 물론 앞서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아수르를 갖다 물리쳐 준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앞부분 이야기를 잘 이제 조금 이해하려 하니까 또 뒷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뭐 앞에 부분은 또 이렇게 희미해지고 뒷부분 이야기가 또렷해지게 되는데
지난번 할 때가 이제, 지난번에 뭘 얘기했더라? 열왕기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때 맞다, 그런 얘기 있었지 하면서 참 이해가 되네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는데, 야, 이렇게 진짜, 자신의 그 간절한 바램, 그 바람이 죽음을 얘기를 들으니까, 아, 바로 거기서 죽음을 인식하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정결해져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뭔지, 뭐 하나님께 사로잡힌 왕이고, 아까 그 의로운 왕이라 그러는데, 그런 왕은 당연히, 예,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기를 하나님께 쓰이는 것, 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자기 본분인 줄 알기 때문에 딱 죽음의 자리에 가면 이렇게 딱 그 고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예,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건데 그러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 사람의 그 향기가 그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 너무 확실히 보이네요. 예. 우리가 뭐 진짜 이 자리로 회복되고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아까 뭐 3초, 뭐 1초 그랬는데 3초만 남아도 찬양하라 이런 표현처럼 야,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 서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말 그대로 표현치로서 모든 기능이 끝나는 것이고 사람을 지은 목적이 관해서는 없는 거니까 사라진 거니까 살아 있으니까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쫙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또 그 소망이 우리의 모습으로 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 그런데 참 희한해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아까 그 예를 든 것처럼 더 살고 싶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바빌론 뭡니까? 이 사절단이 왔을 때 야, 성전을 공개하는 아마 이 공개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그 오만이랄까, 지나치는 거 있잖아요. 예, 막 살았다고 총죽에 주고 뭐라 합니까? 막 띄워주니까 이 사람이 오바해서 성전에 가서 그 기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일어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게 뭐 무슨 일인지 뭐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마 그런 것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어쩌면 사절단들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오바에서 그렇게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 얼마나 이렇게 놀랬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왔지만, 정말 열왕기 하 할 때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간 이 바빌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가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신흥제국으로 크고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갖다 이렇게 탁 정복하고 그 기물을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겠죠. 알면 다 가지고 가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물도 뭐 우리나라에 있던 것들도 다 문화재가 다 지금 외국에 가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보물인 줄 아니까. 좋은 걸 알면 사람들이 안 가져갈 리가 없다는 거죠. 일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석굴암 그것도 옮겨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가져가서 그러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기술로서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가지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래서 다 가져간 거죠. 보물이 있는 거 아는데 뭐 안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제물인 것을 이 히스기야가 너무 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오만해져서, 오만방자해져서 그걸 잊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뭐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저질러 버렸네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야,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야, 오늘 그렇게 보니까 참, 야,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 분수를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 그 사탄에게 눌려서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탄이 이렇게 붕 떠버리면 인생의 위치를 위로도 빗나갈 수 있구나.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도 빗나갈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의 위치를 탁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띄운다고 띄워지지 않고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낮아지지 않는 그 자리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딱 진짜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 붕뜨게 해서라도 우리를 갖다 위치를 벗어나게 하고 어떨 때는 막 짓눌려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막 까뭉개서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니까 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을 갖다가 제시해서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운명의 자리를 딱 보여주니까 뭐 우리가 이 운명은 뭐 이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성물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인격 안에서 성물을 보면 다 인격으로 회복되지 않겠어요? 이 지금 이 구약의 이 성전은 물질적이니까 이렇게 훔쳐갈 게 있는데 우리에게 온 이 인격적 보물 이거는 뭐 누구에게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뭐 예루살렘 성전이 뭐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열려 있으나 뭐 도적이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왜?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려면 그 도적도 똑같이 돼야 되니까. 야, 그래서 그런 세계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그래서 인기간의 보물은 훔쳐갈 자가 없음. 훔쳐가면 그 사람이 도리어 이 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가져가라. 사방으로 문이 열려있는 이 성. 그런 성으로 예수님이 인격적 이 성전을 여셨구나.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볼 때, 야,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런 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이 더 온전히 이렇게 발전되도록 더 이렇게 더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히스기야, 참 나름 의로운 왕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빌미를 제공한 그런 왕이라는 오점을 남겼네요. 그래서 뭐 선한 것이 있다면 이분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 시대 오니까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이 인격 안에서 사람의 육체 죽음이라는 이 운명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도적이 훔쳐가면 그것이 오히려 도적을 갖다가 뭘로 만드는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구나. 그래서 참, 야,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이 구약의 복음에 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더 고순도로, 막 하면 순도를 갖다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 정제할 수 있는, 정제된 그런 복음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교훈을 알려주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